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라 귀하신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사망에서 건져내는 자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거저받은 사랑을 우리도 거저주어 진정으로 악에서 죄악에서 멸망에서 마귀 사탄 원수마귀의 손아귀 위에서 건져내고 구출해내고 구원해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서 24장 1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1절에 보니까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라. 특별히 어떤 사람을 건져 구원하려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보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구원하래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라고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마귀에게 잡힌 자를 건져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으로 끌려간다. 사망을 갖다 주는 건 뭐예요? 죄죠.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사탄 원수마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마귀에게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자, 잡혀가는 자, 잡혀서 허우적거리는 자를 어떻게 해줘라? 건져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 원수마귀의 계계에서 늘 붙잡혀 사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출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 그랬어요. 어떤 자야? 살육을 당한다는 것은 이 살육은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적으로 아주 마구잡이로 공격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격당하는 거. 막무가내로 공격하는 거. 이것이 살육인데 이 살육당하는 자 결과적으로 마귀에게 아주 공격을 아주 맹렬하게 당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맹렬한 공격을 받아요.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구원함을 입은 백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적이 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내 자신도 될 수 있고요. 주변이 될 수도 있고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귀가 나를 막 정신없이 흔들어대요. 그럴 때 어때요?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살육당 거의 반 죽게 되었을 때 죽음에까지 몰려갈 만큼 그렇게 정말 내가 위기를 느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요 살다 보면은 이렇게 죽을 것 같아. 나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믿음을 내려놔요. 신앙생활을 내려놔요. 예배생활을 내려놔요. 그러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내라? 오늘 말씀하는데 사망. 저들이 영혼의 사망에서 건져내라. 구원해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형제나 자매,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 어린이들, 그 밑에 유아들 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저 밑으로 추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영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건져 사망에서 구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기도해 줘야 돼요. 찾아가 줘야 돼요. 전화도 해줘야 돼요. 만나주기도 해야 돼요. 끌어안아주기도 해야 돼요. 보다듬어줘야 돼요. 여러분 사랑 외에는 답이 없어요. 좋아요 여러분. 오직 주의 사랑을 안고 살육당하는 영혼들 사망의 저 밑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서 끌어 구원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 구하는 것은 의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구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마귀의 공격에서 형제 자매를 건져내어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줘라. 이것도 마찬가지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게 뭐예요? 마귀가 자꾸 끌고 가요. 삶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어쩔 때는 스케줄에 끌려다니게 해요. 또 삶의 수레바퀴에서 끌고 다니려고 해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막 여러분 다람쥐 요렇게 조그만 집 만들어 놓고 수레바퀴 요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람쥐 뛰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다람쥐는요 그게 그냥 자기가 들에서 산에서 뛰는 것처럼 거기서 계속 뛰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삶의 수레바퀴 안에서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기 살기로 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미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잡혀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그 안에 굴레, 삶의 굴레 안에서 잡혀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얻고 어떻게 해요? 이 세계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내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길이 있어 라고 해서 그곳에서 열어주고 너는 여기서 뛸 사람이 아니라 저 푸른 초원에서 뛰어야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알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의 막대기와 그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개해 줘야 돼요. 너 지금 몰라.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사망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야. 먹고 마시고 쓰고 장가가는데 계속 더 높은 곳, 더 많은 것, 더 많은 저축,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명예를 위해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너의 사망의 끈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 그것 지금 모르고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나와! 여기는 네가 있는 것이 아니야. 너는 지금 붙들려 있어. 잡혀 있어. 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형제, 연약한 형제, 하나님을 잘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사망에서 끌어서 건져내 구원해 줘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살육당해 거의 죽게 돼. 거의 그냥 영원히 죽었어. 넉다운이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형제들이 이러한 즈음에 있을 때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이게 분별의 눈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관심 가져주고 여러분 청년부는 오늘 특성했어요. 청년부들은 활발히 활동할 때잖아요. 그렇다면 어쩔 때 이렇게 눈치를 서로 형제자매의 눈치를 살펴야 돼요. 사랑이 뭔데요? 아 오늘은 저 형제가 지쳐 보인다. 이번 주 중에는 저 형제님하고 밥 한 끼 먹자 그래야지.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해요? 시간 되세요? 치킨 한 마리 먹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우 중에 청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유 다들요 예배 끝나면요 가기가 바쁜데 사실 늦은 시간이기도 해가지고요 저는 얼마든지 치킨도 사줄 수 있고 제가 딱 열어서 이렇게 피자도 한 판 살 수 있고 그런데 너무나 다 가기 바쁘니까요 그러지도 못하고요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절액도 남아있어. 그 몇 분 되는 분들 같이 한다면 저 밥 사주시고 스파게티도 사주시고 피자도 사주시고 다 사주세요. 네 그랬어요. 얼마든지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고민도 이야기하고 요즘에 기도 제목 위해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저는 웬만하면 교회 안에서는 연애는 금지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험 드는 일들이 간혹 생겨요. 사귈 때는 몰라. 깨졌어. 그럼 둘 다 교회에서 안 보일 때가 있어. 그 중에 한 사람만 안 보일 때가 있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바깥에서 데리고 오세요. 예? 그런데 만약에 피치 못하게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마지막까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럴 때도 이렇게 뭐 이성이든 막 이런 걸 떠나서 믿음 안에 형제 자매로 서로 이야기하고 허심탄회하게
그런데 믿음 안에,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해요? 자꾸 모임이 활성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청년들이 오늘 특성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고 관계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야 어쩌면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아. 그런데 나중에 속을 들여다보면 어느 날 안 보여. 왜 안 와요? 그러면 나요? 이제 교회 끊었어요. 그런다니까요.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눈치 못 챌 수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관심 갖고 있다가 같이 체크해주고 또 예배에 왜 빠졌나 한 번쯤은 연락해보고,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은 예배에 우리 회원들이 누가 안 나왔는지 눈여겨보고 전화해주고. 총무가 하는 일이 주로 그런 거예요. 총무가 제일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정말 이 공동체가 서로 건져내주고 구원해내는 그러한 살아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까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건져 구원하는 자는 핑계하지 말고 건져래요. 저를 따라하시면 핑계하지 말고 건져내라, 구원해내라. 할렐루야. 예, 이런데요. 나중에 몰랐어요.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통찰하신다는 거예요. 너 귀찮았잖아. 너 관심이 없었잖아. 너 네가 좋아하는데 치우쳤잖아. 네게 맡겨진 영혼 양떼들 바라보지 않았잖아. 네 형제 자매에 대해서 건져내려고 들지 않았잖아. 나는 네 마음의 그 깊은 것까지 통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핑계할 수, 몰라서 그랬어요. 핑계라는 거예요. 저도 부끄러웠어요. 우리 교회에도 정말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주집사님들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힘들게 전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분 두 분 도태될 때가 있어요. 그 전도하신 분의 마음은요, 미어져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목회자인 저한테 하나님이, 아유 하나님, 제가요 이 사람은 이래서 놓쳤고 저 사람은 그래서 놓쳤어요. 그렇게 핑계를 댈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몰라서 그 이상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통찰하신단 말이에요. 조 목사야, 너 그 사람한테 몇 번 달려고 봤니? 몇 번 찾아가 봤니? 몇 번 그 문을 두들겨 봤니? 그 사람에게 얼마나 전화해 봤니? 얼마나 쓰라린 마음으로 그의 영혼을 보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통찰하신 눈앞에 그저 게으르고 나태하며 영혼 사랑하지 못한 목회자에 불과한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저에게만 향하신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저는 저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대에서 분명히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전혀 책임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우리 성도들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분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손 내밀어주고 찾아가봐주고 만나주고 그들의 모든 사정을 이해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그렇게 같이 해주며, 그리하여 건져낼 수 있는 마귀의 이 줄에서 끌어낼 수 있는, 마귀의 웅덩이에서 끌어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거의 살락당한, 거의 죽음에 이르는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 살릴 수 있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 왜 교회 못 나왔어? 너 왜 예배 안 드렸어?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제가요 이러이러했고요, 이런 사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깊이 통찰하거든요. 너의 우선순위는 너의 몸이잖아. 너의 우선순위는 내가 사랑하는 거잖아. 너의 우선순위는 돈이잖아. 너의 우선순위는 내가 좋아하는 그 누구잖아. 라고 딱 물어보시니까 통찰하신 눈앞에는 아무도 핑계를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건져내는 소명, 사명 앞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청년부 임원들은 임원들대로, 또한 남선교회는 남선교회 임원대로, 여선교회 여선교회 임원대로, 그리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이 값없이 받은 이 영원 구원,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길을 마땅히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영혼이 지금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목사도 그냥 지나가요. 교인들도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끌어안아요. 그런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 뭐라고 하더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 너 잘 아네. 그렇게 하면 영생한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고, 그래,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이웃이냐 그랬더니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뭐예요? 영생의 비밀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살육당한 사람을 건져주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매는 사람들을 웅덩이에서 끌어내는 사람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선교지 필리핀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필리핀 정부에 우리가 가는 그 곳은 지금 그래도 집회에 조금 지양해라, 조금 조심해라 하긴 했지만 거기에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못한다는 얘기가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주 아슬아슬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기도했는데 결론은 우리가 지금 확진자가 많아가지고 그날에서 우리를 못 들어오게 할까 싶어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들 많고 복음 전할 때도 많은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돌고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물질도 쓰고 힘도 쓰고 열정도 쓰고 위험 천만한 데 다녀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끊어낸다면 아마도 앞으로 더 많은 전염병과 더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그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기름을 부어줬어요.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줬어요.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부비가 부족하면 내가 더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얘기 뭔지 아십니까? 사망에서 끌어내고, 그리고 말하자면 살육당하는 데서 건져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냐면 자기의 기름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기도와 그리고 물질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부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줘야 돼요.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닦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줘야 돼요. 내가 탈 것을, 내가 피곤하고 내가 고단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사람 내가 타고 가야 편한 것을 남을 태워갖고, 그것도 환자를 태워갖고 끌고 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해내고 건져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저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이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열심히 사명에서 끌어내는 자가 되고 살육에서 건져내어 구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핑계댈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절대 핑계댈 수 없어요. 하나님은 통찰하세요. 다 아세요. 내 핑계를 다 아세요. 사람한테 나 지금 바쁜데 못 가. 큰일이야. 미안해. 그리고 탁 끊었어요. TV 보고 있어요. 발가락을 요렁요렁요렁 하면서. 그 사람은 그런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핑계니까 야, 나 다 알아.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이 사명에서 우리가 누구도 자유하지 아니하며 영생의 길을 주님은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내가 가진 기름도 부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낙타도, 태울 것도, 정말 그를 위해, 끌어낼 자를 위해, 살육에서 건져낼 자를 위해 아낌없이 주며 그들을 살리고 나 또한 영생에 이르는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만 받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 같이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선교지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갈 곳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그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그 선교단들의 일정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바이러스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은 카톡에서 그 하나를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준비를 못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중국이 왜 이러한 연병이 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게 사실 몇 주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기 바로 전 정도에 제가 본 카톡이 있었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탄압하느냐면요, 지금 엄청나게 탄압을 해요. 중국 땅이 공산국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십자가 종탑이 3층에 있어요. 올라가가지고 공탑을 불태워요. 그리고 그 건물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를 올라가가지고 다 파놔요. 그리고 성전을 싹 헐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그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헐려져 있는 벽돌 위에서 울면서 찬양 부르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기독교를 이렇게 탄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게 신천지예요. 앞장서서 예수교라고 하면서 신천지 예수교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기독교에 대해서 대적하고 대항하는 게 신천지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가 엄청 막강해졌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다 교패 붙어 있는 교회 교인들만 다 끌어내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포교하려고 해요. 전도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전도가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전도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꼬셔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열심히죠. 그러니까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성인데 특별히 그러니 뭐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요. 오늘 정말 이 대적할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패 붙어 있는 데만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꿰어낼 수 있냔 말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짓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저는 여기 떡볶이 전도하다가도 그러거든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저 교회 다닙니다. 열심히 믿으십시오. 천국에서 만날 분이거든요. 열심히 잘 믿으십시오. 그러고 보내요. 그리고 언제든지 차 마시러 오십시오. 아이스크림 드십시오. 떡볶이도 드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보내드려요.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그 가까운 교회라도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는 그 신천지만이 구원이 있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도륙질하고 특히 목사의 권위를 떨어뜨려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개개를 부리죠. 저 여러분, 이런 재앙은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깨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바이러스를 위해서 하나님, 이 심판에 대해서 저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이 모든 전염병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길게는 안 할 거예요.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오늘은 빨리 끝내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그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치고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눈 감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